사사기 1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가사의 사건 이후 삼손은 소렛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들은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삼손은 분명 본인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겠지만 그것은 그 자신만의 착각일 뿐 들릴라는 삼손을 돈벌이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이런 들릴라의 질문에 거짓말로 3번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들릴라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 졸라댑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계속 졸라대자 삼손은 결국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매력적이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앞에서 거짓말을 3번 했을 때마다 들릴라는 삼손이 털어놓은 대로 시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3번째 거짓말은 머리카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는 말에 배틀까지 구해서 그 짓을 시도했었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짰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 1가닥, 2가닥 하는 그 단위로 7가닥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7가닥이라는 말은 영어로 7 locks of hair라고 해서 7 묶음을 말합니다. 소위 레게머리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큰 뭉텅이로 꼬아놓는 방식인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총 7 뭉텅이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짰다는 말은 머리카락 7 뭉텅이 전체를 날실과 섞어서 배틀에 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들릴라는 시도했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없어진다고 대답하면 당연히 머리카락을 다 자르는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째서 삼손은 비밀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상관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의 힘을 가리켜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강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늘 힘이 강했었고 그 말은 즉 여호와의 영이 언제나 삼손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깎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에 관한 법률 모두가 삼손에게 해당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 3가지의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은 것을 만지지 말 것. 이 3가지가 대표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들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른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사자의 사체에서 벌꿀을 얻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삼손은 그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사자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일반인들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런데 삼손은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닿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삼손이 그 꿀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 부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삼손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다 삼손은 1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무기로 사용한 것이 나귀 턱뼈였습니다. 그리고 나귀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일반인도 만지면 안 되는 그 부정한 물건을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16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물론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나 기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규례는 그 근본이 서약한 사람의 정결한 몸과 행동입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실인이 이방인, 그것도 기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실인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술은요? 물론 사사기에는 대놓고 삼손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놓고 살펴보면 삼손은 이 부분에 대한 나실인의 서약 역시 깼다고 봐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들릴라는 무조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밧줄로 묶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배틀에 짜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삭발까지 감행했죠. 들릴라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삼손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큰 어른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술 먹고 자면 주위에서 난리가 나도 잡니다. 부저선지자 565페이지에서는 삼손을 가리켜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삼손은 무늬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그의 몸을 일반인들보다 더 더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냥 머리카락 하나 안 깎았던 것이 그가 나실인으로서 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삼손이 사자 사체를 만졌을 때 혹은 그 전에 술을 마셨을 때 힘이 떠나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원칙이 계속 삼손을 떠나야 함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머리카락을 언급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도 삼손이 아직 머리카락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냐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정말 오래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 많이도 더럽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